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순간이 있겠죠. 첫 교회, 시작된 교회. 처음이란 단어를 써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간 순서상 맨 앞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첫걸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가, 그 첫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일구신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시작된 교회, 첫 교회, 원형, 이 의미는 오늘 교회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원형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본디의 꼴이래요. 본디의 꼴, 원래 모습, 본질. 두 번째도 살펴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 마지막으로 살펴보니까요,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있죠. 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흐르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겠죠. 한국에만도 6만 개 교회입니다. 이 6만 개 교회가 만들어져 나온 그런 본바탕.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안에 이 본바탕, 본디의 모습, 본질, 원형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첫 출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잘 기다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그 시기에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다 하면 뭔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잡혀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삶, 거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남아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반드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7.7절. 원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 7.7절이에요.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이에요. 곧 그 시간에, 그 절기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분명히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완성된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1대1로 만나주셨어요.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높고 낮음의 증거로서 자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내 신앙이 더 높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건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헌신하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 신앙을 높이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사람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맞게 인격적으로 1대1로 찾아와 만나주셔서,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신 거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막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런 체험들 생각하기 쉬워요. 왜 성령을 자꾸만 바람이랑 비교해서 얘기할까요? 바람의 비교가 아니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어때요? 불어와서 느껴집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느끼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분명히 느낀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자꾸 신비로운 체험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더 씌우는 거는 여러분 오히려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그때 불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불이 막 벽을 타고 막 움직여 갑니다. 근데 성령님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처럼 살아 움직이게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불처럼 뜨거운 성령님, 보이진 않은데 분명히 바람처럼 느껴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태워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태워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태워버리셨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찾아온 것처럼 성령님 찾아오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를 뒤덮어 버렸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를 뒤덮으셔서 이제 성령님 주인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체험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로 나를 만나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마치 싫어하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크심,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14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령 받았다 막 자랑하고 내가 신앙 높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뜨겁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인간적인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니까 감추어져 있던 보석처럼 보화처럼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손해볼까 봐 도망갔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깨달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살아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두려워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원형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전하는 것도 놀라운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드러날까 봐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나니까 찔림이 옵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변화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옛사람을 회개하고 그 인생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바로 교회의 시작과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이 변했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동일한데 어쩌면 더 강력하게 나를 덮을 수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니 세상과 어둠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과 원형의 교회는 이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묵상 본문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전교인 전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좀 길어서 절반 잘라서 지난 주일날 일부, 또 월요일은 뒤에 것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서 절규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 완전한 단절, 절대적인 고독, 그 외로움을 말씀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을 만큼 힘든 상태예요. 시편 22편만으로는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탄식시가 동일한데 어느 순간 아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응답은 찾아오지 않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건져내 주신 것처럼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그 부분을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도와주셨다, 과거 시제예요. 근데 아직 응답된 상태는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시편 기자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내용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언자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신앙 배웠잖아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일의 이야기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오늘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어제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오늘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찬양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과 함께하던 동료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다윗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막 괴로워하고 불평했었던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이 죽음 같은 고통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원수들은 깜짝 놀라고 잘못하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동행하는 동역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한 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같이 말씀 나누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 들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의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떠올리기 쉽고 나의 자랑이 되기 쉽죠. 아무리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하박국을 묵상했죠. 누가 이렇게 누렸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폭력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더 성공했어요.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세상 부귀와 권력 준다고 합니다. 사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죽음 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다윗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풍파가 흔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의 삶은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었어요. 그 삶이 기적이고, 그 삶이 예배고, 그 삶이 가족이고, 그 삶이 간증이고, 그 삶이 여러분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보고서 놀랐죠.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보였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어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능력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물질을 내려놓고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사 형통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소문이 났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제 사역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미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계, 그 짧은 유통기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권력으로, 그건 소유와 쾌락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소유라는 거. 소형차 타고 다니시다가 중형차 사셨을 때 그 기쁨, 크죠. 1년 넘던가요? 20평 아파트 있다가 30평 아파트로 넘겼어요.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기흥 역세권에 새로 아파트 들어서니까 그 기쁨이 반감되지 않는가요? 권력과 물질로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고서, 처음 원형의 교회를 보고서 교회로 옵니다. 그 중에는요, 왕족도 있었어요. 왕족의 신분 따위 나 필요 없어. 정말 생명력 있는 이 은혜 누리며 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쉽지 않은 시대. 그런데 97년 IMF 때부터만 봐도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처음, 그리고 원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형인 증언하는 교회 모습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능력, 오순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말씀의 능력,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그들이 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니까 처음 원형교회는 시작부터 대형교회였어요. 그런데 모임을 소그룹으로 한 거죠. 근데 모인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이 지식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미 경험한 말씀의 능력이죠. 환경과 상황을 뚫어내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 여러분 교제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였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77절 절기 지키러 온 사람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심한 거예요. 3,000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또 유다의 전 지역에서 오니까 그럼 원래 여기 집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남아서 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교회가 여러분 재물을 모아서 성도들을 위해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 중에는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고 제자들을 고통당하게 했던 이들도 있었겠죠. 서로 모르고 맞지 않고 어쩌면 적대적인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나 경제적인 상태, 나이와 성별, 자라온 환경과 배경 다 달랐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 우리가 변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고 원형이 되는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 되었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죠. 떡을 뗐다는 건 말 그대로 같이 밥 먹었어요. 집이 없어서 밥 먹을 사람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한 거예요. 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모여서 나누는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에 나누어진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한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산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려움을 말할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목사도 잘 찾아오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숨겨요. 간혹 찾아오셔서 막 이야기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자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저를 단도리질하고 가셔요. 그런데 목사님, 절대로 교회엔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저 죽어요. 김 집사한테 들어가면 그거 끝난 거 다 알아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또 이어져요.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띵동띵동 찾아왔어요. 이정림 집사님이 갑자기 눈이 마주쳐져서 집사님 찾아가서 강남마을 구단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갑자기 차 앞 들어오고 진짜 어디 갈 곳이 없는데 한 일주일만 여기 있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괜찮을까? 그렇게 말할 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받아줄 수 있을까? 저부터 쉽지 않아요. 머리에 생각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 원형의 교회는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서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로마의 황제도 얻을 수 없는 건데 저건 진짜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저건 살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교회를 보고서 세상에 놀라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핍박이 심해졌을 때는 여러분 막 몇백 미터 땅을 파고 들어가야 살았어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추어진 보화를 보니까 땅 위에서의 삶, 안락한 삶을 놓고서 정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고 땅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나 아니면 터키 데린구유 같은 데 남아있는 카타콤베예요. 지하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나눔과 기도를 통해 하나 된다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안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간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처음 그리고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사랑보다 큰 능력은 없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걸 제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외부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외로움,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러링하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현장 예배도 불안한 시점인데, 처음과 원형의 교회 모습은 어쩌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대면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만남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만남의 본질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리 모아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여러분, 새로운 방법,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지, 어렵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고 싶어요.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고 싶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교회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뚫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 후에 그 역사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처음과 원형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